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시작할 때마다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죠. 한번 읽어 오셨습니까? 앞으로 10번 했기 때문에 총 2년 동안 그 110번이잖아요. 55주니까 55주 110, 52주 104번이네요. 이제 104 빼기 10번 하면은 몇 번 남은 거예요? 94번 남았나요? 94번 남았습니다. 매주 한 번씩 충실하게 읽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우리 또 부산에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한 주간 못 읽다가 토요일 날 오전에 1시간을 그냥 온전히 집중해서 읽었는데 이거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또 새롭게 체험했다고, 깨달았다가 아니라 체험했다고 이렇게 또 간증을 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다음 주에 미안하다고 요한복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물어볼 것 같아서 무서워서 안 나오시는 분은 없도록. 이 성실한 사람들은 이런 거 물으면은 그냥 요즘 말로 쪽팔릴까봐 또 손들으라고 그러면은 에이씨 안 나가버려야지. 이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잘 읽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못 읽어도 하나님의 자녀, 잘 읽어도 하나님의 자녀, 안 읽어도 꿋꿋이 버티는 분이 계시잖아요. 안 읽어도. 그 음성 동영상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벌써 거의 한 달째 돼가는데도 꿋꿋하게 그냥 입 싹 닫고 있잖아요. 이런 배짱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배짱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로고스 하나. 과연 나는 종인가 아들인가? 제목이 참 거창하죠. 우리가 로고스에 대해서 지금 10번째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로고스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 로고스를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로고스가 있어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싹이 트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영생으로 이어진다. 이게 모든 로고스를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동기부여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구원에 대한 것도 욕심이에요. 구원이라는 목표를 세우는 순간 욕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유명한 다윗, 그렇게 유명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유명한 요셉, 이분들은 구원에 대한 강력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니엘도 구원에 대한 강력한 목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갑자기 구원에 대한 강력한 욕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누군가가 심어준 거죠. 누군가가 심어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로고스가 들어와 있어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없으면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강합니다. 아시죠? 내로남불이 무슨 말인지. 내로남불.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살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에 좋은 것은 뭐든지 오라. 내가 하는 건 다 오라. 내가 하는 건 다 100% 오라. 남이 하는 건 다 틀려. 다 어긋나게 보여. 어디서 제일 많이 드러나냐면 내 자녀를 키울 때. 내 자녀가 나입니까? 남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내 자녀가 나이에요? 남이에요? 남이죠. 독립시켜야 되잖아요. 내 자녀가 나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자녀는 독립을 못하고 캥거루족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죠. 아니 캥거루족이 돼 있는지도 모르지. 엄마 품속을 절대 안 떠나.
40이 돼서도 엄마 용돈 줘. 50이 돼서도 엄마 아프지 마. 나한테 용돈 줘야 되니까. 60이 돼서 엄마 절대 죽지 마. 나한테 용돈 줘야 되니까. 내 자식을 나로 여긴 결과죠. 그렇죠? 그런데 내 자식을 나로 여기면서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해? 왜 내로남불을 하냐고. 엄마가 하는 건 다 옳아. 이 자식이 하는 건 다 옳지 않아. 끊임없이 간섭질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 부모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목소리를 안 높이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높아지더라고요. 아니 여러 번 지적질을 당했어요. 아, 왜 그렇게 승질내면서 말을 해요? 아, 왜 이렇게 화난 것 사람처럼 말을 해요? 화 안 나신 분들의 그 음성을 들으려면 저 대형교회 가세요. 스피커 정말 좋은 마이크 하나만 해도 몇 천만 원짜리예요. 음향시설 그 음악당보다도 훨씬 더 좋은 마이크 시설을 해놓은 그런 데 가면은 화를 내도 중화가 돼서 내 목소리 우아하게 들릴 거예요. 우리는 최선이에요. 지금 이 마이크가 얼마나 이 어렵게 귀하게 해주신 건데.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작아지냐면, 아니 이 대목에서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내가 감정이 있는 인간인데 이게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뭐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쁘고 귀엽게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목소리를 왜 그렇게 짜증나게 듣냐면 내로남불이라. 자기는 목소리가 더 클 거야. 내로남불이라. 우린 전부 다 내로남불에 걸려 있어요. 이 내로남불에 왜 걸려 있을까요? 왜 내로남불에 걸려 있냐면 나라는 존재가 누굴까요? 원래 나라는 존재가 얘예요, 얘.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뒤집어 싸고 있어요. 이렇게 싹 뒤집어 싸고 있어요. 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게 눈이에요, 그냥. 이게 코고 이거 없어도 돼요. 이게 나가 이쪽을 보고 해. 이걸 상징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뭔가가 이렇게 껍데기처럼 싹 싸고 있어요. 그렇죠? 이 껍질이 깨져야 나가 태어나요. 껍질이 깨져야. 데미안에서 나오죠. 알은 하나의 세계다. 이 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은 하나의 세계고 그 하나의 세계 이 껍질이 깨져야만이 나는 드디어 태어난다. 뭐 이렇게 데미안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인류사는 전부 다 이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껍질을 깨라. 그래야 진짜 네가 태어난다. 아니 인류사에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껍질이 뭔지 알아야 깨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껍질, 나라는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실체, 이 뿌연한 요 실체를 철학자들이 발견을 해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이데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데아를 본래의 나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본래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래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류는 본래의 나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데아를 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데아가 나예요. 그러면 이데아가 나인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뭐로 보죠? 하나님의 형상의 시각으로 볼까요? 이게 시각이에요. 그래서 눈을 그려놓은 거예요.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시각으로 볼까요? 이데아라는 시각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가 되죠? 이데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나가 볼 때는 이게 뭐가 되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혼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건 죽어서 세속은 이데아는 그야말로 세속의 모든 관점들이에요. 나를 형성한 내가 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철학, 논리, 이데올로기 다 모여 있는 게 이게 이데올로기예요. 이것을 세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반대쪽에 하나님의 형상이 바라본 이 세상은 하나님 세상,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이원론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이원론적인 교리에서는 이건 없애고 이걸 회복해야 된다. 근데 이걸 언제 없애요? 언제 회복을 해요? 죽어서. 이건 이원론이에요. 이론론은 언제 회복을 해요? 지금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 바로 이 자리가 이루어지는 최고 가까운 자리는 어디죠? 가정이잖아요. 더 친밀한 관계는 부부 관계잖아요. 부부 사이에 이걸 회복을 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왜 꼭 죽어서 세상 나라를 멸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나요? 이건 이원론이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로고스를 받아들여야 하냐면은 로고스가 나라는 하나님 형상을 깨워주기 때문이에요. 이 로고스만이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 나라는 이름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영주주의자들이 다르게 써먹고 있더라고요. 영주주의자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면 참나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걸 참나, 진짜나, 참나. 진짜나 참나가 참나. 그게 아니고 진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냥 하나님의 형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 있으세요? 불만 없죠. 만족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직도 잘 모르시죠. 요한복음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개론이에요, 개론. 왜 로고스가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개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난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주신 게 있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은 복 터졌어요. 제가 그거 다 얘기를 해줬어. 특히 우리 자녀 상담. 내가 안 봐도 다 알아. 그냥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주신 어떤 프로그램들이 인류사에 어떤 법칙들이 있어요. 인류사에 어떤 법칙들이 있다니까요. 그 법칙을 알고 나면은 야,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사를 주셨구나. 야, 이런 형상을 넣어주셨구나. 야, 이건 부모가 간섭하고 부모가 만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피어나게 하시겠구나.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나는 자녀들에게 사랑만 베풀어주면 돼요. 밥 잘 먹여주고, 밥을 잘 먹여준다라는 게 그거잖아요. 엄마가 하는 밥에는 조미료가 들어간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밥을 먹어봤던 이 자녀들은 일평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멀리 외국에 나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그리운 게 뭡니까? 엄마가 끓여주던 김치찌개. 엄마가 만들어줬던 그 꼬실꼬실한 밥. 그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엄마는 꼬실꼬실 밥을 만들어줬어요. 누구 엄마는 진밥을 만들어줘서 진밥을 생각할지 모르죠. 그거는 그 밥 맛 때문에가 아니라 그 밥 안에 담겨있는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운 거죠. 사랑을 베풀어주면 돼요. 그런데 이 이데아가 자기인 사람은 사랑만 베풀어주는 게 아니라 뭐를 하기 시작하면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이데아로 뭔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데아로. 자, 이데아라는 게 얼마나 착각하기 쉬운 건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 이데아라는 게 전부 다 자기를 형성하는 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 이데아라는 게. 이게 깨져야, 이 이데아라는 게 깨져야 하나님의 형상인 진짜 나가 피어나는 거예요. 진짜 나가. 이데아가 깨져야. 근데 인간은 이 이데아를 가지고 무지무지한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진짜 나는 지금 그 요한복음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사르크스와 소마 문제가 나오는데요. 처음 듣죠? 사르크스와 소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둘 다 몸이란 단어예요. 사르크스, 소마. 몸이란 단어가 또 바사르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르크스와 소마라는
이 단어의 뉘앙스는 이거예요. 사르크스는 정육점에 가면 고기 한 근 주세요 하는 그냥 이 살덩어리. 고기 한 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사르크스가 어디 있죠? 제일 많은 데가 허벅지, 배. 아 누가 배라 그랬어. 이실 짓고 하셨네. 그건 지방이고. 사르크스가 제일 많은데 우리 몸에 어느 부위든 다 사람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근육 운동 많이 한 사람들. 소마는 그런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부활로 신령한 몸을 말할 때 소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몸은 사르크스가 먼저 나올까요? 소마가 먼저 나올까요? 사르크스가 먼저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때 사르크스예요. 그럼 로고스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신령한 몸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고기 덩어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요한복음이 영지주의를 확 짓밟기 위해서 바로 써버린 단어예요.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이 로고스는 사르크스라는 이 고기 덩어리 안에 들어올 때부터 로고스예요. 그냥 소마로 바뀌지 않아도 로고스라니까요. 이 로고스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소마를 안 쓰고 사르크스를 확 써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르크스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이 로고스가 어떻게 해서 깨어날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데아가 잘못됐다는 걸 알 때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껍질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증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착각하면서 살아요. 제가 동영상 올렸죠? 인간의 그 두 얼굴인가요? 착각이라는 우리 밴드에 올렸잖아요. 그거 보고 오셨죠? 꼭 보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보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가 좀 들릴 겁니다. 예. 아니면 끝나고 나서 보시면 돼요. 인간의 오감은 있잖아요. 눈, 코, 입, 피부 감각 이런 오감과 육감으로 다 받아들이는 정보를 1초에 100만 개를 받아들여요. 숫자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 100만 개의 정보가 1초에 100만 개씩 들어와요. 1초에 100만 개씩 들어오는데 우리의 뇌는 40개 정도밖에 인식을 못해요. 400개도 아니고 100만 개 중에 뭐 4,000개를 인식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100만 개. 그러니까 100만 개 중에 40개 빼면 몇 개예요? 9,999만. 아유 힘들어. 이게 에너자이처럼 하다가 숫자 잃어버리겠다. 그렇죠? 100만 개 중에 우리 뇌는 40개 정도밖에 인식을 못한다라고 뇌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뇌는 있잖아요. 인식을 선별적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교회 10년, 20년을 다녀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그 전에 다니던 그 종교의 목사님들은 설교를 1년 단위로 똑같은 설교만 계속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절개는 절기 설교. 예? 무슨 행사에는 무슨 행사 설교. 똑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하는데도 우리는 들을 때마다 어떻게 들어요? 왜 설교 들리냐면 그 설교 1시간 내내 자기가 받아들인 정보는 100만 대 40개밖에 안 받아들입니다. 나머지를 다 놓쳐버렸으니까. 인간은 얼마나 오해하기 쉽고 얼마나 착각하기 쉬운지는 우리 뇌가 그 정보를 그 순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별적 입력만 하기 때문에 이게 뇌 오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은요, 그 주커버커가 얘기를 했어요. 주커버커 새로운 그 사업 아이템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1초에 1GB를 인식을 한다라고 그래요. 1초에 1GB. 그런데 뇌는 40바이트만 인식을 해요. 1GB 대 40바이트. 단위를 잘 모르시죠? 엄청나요, 그냥. 예, 엄청나요. 1GB는 요 본당만한 정보면은 40GB면은
요만큼이나 될까? 요 분필 쪼가리 요만큼 될까? 요만큼도 안 될 거예요. 점 하나 찍은 거 정도? 그 정도밖에 못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데아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이데아는 온전한 지금 인식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인식 시스템을 시편 19편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 나라에는 전하는 자도 없고 전환자의 소리도 음성도 없고 뭐 소리도 없고 음성도 없고 전하는 자도 없는데 반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의 소식이 널리 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언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이데아라는 단단한 껍질을 깨고 일어나면 그래서 선입감을 가지게 되면은 100만 개 중에 40개나 1기가 중에 40비트 정도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뇌는 인식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자, 성경을 읽기 전 그 성경 앞에 그러니까 성경 앞에 가졌던 세계관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아니라 이데아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데아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게 되면은 정확하게 읽게 될까요? 불가능해져요. 읽을 수가 없게 돼요.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한 훌륭한 학자라도 성경을 번역할 때 오류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금 그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라는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는 장면이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게 지금 아가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제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옛날에 우리말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잖아요. 세머의 공통분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왼손잡이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록 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샤흐라 아니 내가 아니 그 다음에 요게 배라는 여기가 보이는 요 배가 전치사입니다. 우리말의 전치사 요게 배라고 그래요. 배 전치사라고 그래요. 이 배 전치사는 세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and나 but이나 therefore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히브리어는 특이하게 이렇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할 때는 오류를 많이 저질러요. 자, 그래서 이 베나바흐, 베나바흐 이 세 단어 지금 이 세 단어 샤흐라, 아니, 베나바흐 이 세 단어를 해석을 하는 것에 따라서 성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을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번역을 하냐면 자기의 세계관으로, 자기의 이데아로 이 세상을 성경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자기의 이데아로 보면 성경이 똑같은 성경인데도 다르게 번역이 된다니까요. 자, 그 샤호라가 뷰티풀이에요. 영어로. 이게 샤호라가 이게 뷰티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베나바흐가 이게 블랙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나는 이 아니는 요거 나는은 빼고 요게 이제 나는이에요. 아이라는 나는이에요. 이 나는은 빼고 이 샤호라하고 베나바흐를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냐면 검다 아름답다를 이제 접속사 배로 이 노란색이 배예요. 접속사 배로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세요. 히브리어에는 접속사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접속사 바브라고 그래요. 아까 이 ve로 발음했죠. 그 바브 전치사인데 이 바브 전치사는 A와 B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이 전치사가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해석자의 판단에 따라서 and로 번역할 수 있고 but로 번역할 수 있고 therefore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땡땡땡
해석자에 따라서 또 나름의 어떤 영역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런 엔드로 번역했거나 바트로 번역했거나 데어포로 번역하면 뜻이 완전히 다 달라져요. 엔드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검지만 아름답다. 아니 엔드로 번역은 검어도 아름답다. 네? 검고 아름답다. 그냥 검다 그리고 아름답다. 엔드로 번역하면 그러나 바트로 번역하면 검지만 아름답다. 데어포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검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러면 정확하게 2번과 3번 바트와 데어포는 완전히 상반된 의미입니다. 상반된 의미. 검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검은색이 아름다워. 이건 누가 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을까요? 흑인들이. 그래서 흑인 신학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Black, therefore beautiful.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백인들은 어떻게 번역할까요? Black, but beautiful. Black, but beautiful.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니까요. 백인들은. 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이런 뉘앙스죠. 엔드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검다. 그리고 아름답다. 어떠한 개연성도 없어요. 그치요? 이 세 가지로 번역 가능한데 이제까지 인류사는 어떻게 번역을 해왔을까요? 어떻게 번역을 했죠? 이 본문은 우리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검으나 뭐로 번역을 했어요? 엔드로 했어요? 바트로 했어요? 데어포로 했어요? 바트로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여기에는 이미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의 이데아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이데아가 들어가 있습니까? 검은 거는 아름답지가 않아. 흰 것만 아름다워. 라는 이 고정관념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선입감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었으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백인들의 신학이 들어와 있는 거죠. 편견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트에는 이 편견이 담겨 있습니다. 바브 동사를 이 바트로 번역했을 때 편견이 담겨져 있는 거죠. 검다는 아름답지 않다. 그러나 검지만 아름답게 여겨줄게. 이런 편견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편견을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엔드는 편견이 없어요. 근데 데어포에도 편견이 들어가 있어요. 검기 때문에 아름답다. 검다 아름답다. 이렇게 편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경은 있잖아요. 그 어떤 세계도 편견을 안 넣어놨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놀랍게 이 서양인들의 의식이 들어와 있죠. 지난주에도 제가 인용한 조용천 전도사의 이 신학 박사과정에 있는 분, 그 글을 인용했는데, 자, 기독교에도 서양인들의 우월 의식과 폭력성이 있어요. 근데 서양 기독교에 함께 묻어온 이 비성경적인 폭력성과 제국주의의 잔재들은 부단한 성찰과 쇄신을 통해서 제거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서양 기독교 안에는 굉장히 많은 어떠한 그 잔재들이 들어가 있어요. 비성경적인 폭력성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폭력성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거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제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결국엔 가는 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뭐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종교적인 표현을 해야 알아들으니까 종교적인 표현을 좀 해볼게요. 죽어서 어디로 갈까요? 내가 만든 이데아 세상으로 갈까요? 내가 만든 천국 간다라고 하면서 어디로 갈까요? 내가 만든 이데아 세상으로 갈까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갈까요? 이데아를 깨지 못하면 자기가 만든 이데아라는 그 세상이 천국이라는 줄 알고 그리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깨어나라! 일어나라! 주무시는 분들이여 일어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데아로 간다라는 거는 자기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자기 이데아가, 자기 편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이식받은, 자기도 모르게 전수받은 서양 기독교의 우월의식과
비성경적인 폭력성, 제국주의의 잔재들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로. 그러면 로고스와 함께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로고스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고스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로고스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로고스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로고스가 들어와요. 그럼 로고스와 누가 결합이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결합이 돼서 이때부터 이 이데아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데아를 깨고 나오기 시작을 해요. 깨고 나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걸 버릴 권세라고 해요. 버릴 권세. 그럼 뭘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데아를 깬다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꿈꿔왔던 세상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꿈꿔왔던 세상을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까지 자기가 그렇게 꿈꿔왔던 그 세상을 한 번이라도 버려본 적이 있나요? 아니,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내 사랑하는 최영희 성도도 아직 못 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봉다리를 못 버려. 봉다리, 쓰레기 봉다리, 비닐 봉다리. 봉다리 하나의 값어치가 정성필의 값어치보다 더 높아. 정성필은 봉다리만 보면은 경기를 일으켜. 또 봉다리야, 제발 좀 버려줘. 그런데 못 버려. 왜 못 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에서 봉다리의 가치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제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깨고 로고스가 정성필의 가치를 좀 찾아보라고요. 제가 하도 최영희 성도를 까니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마누라를 그렇게 까냐? 그러면 제가 마누라 안 까고 우리 성도님을 한번 까볼까요? 네? 성도님이 한번 까볼까? 더 못 견딜걸요? 차라리 내 아내가 예수가 돼서 십자가에 맞아 죽는 게 나아. 그치요? 한 사람만 죽으면 돼. 한 사람. 최영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냥 이 무한한 맷집을 허락을 해줘서 고맙고 감사드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면, 하나님이 본래 주셨어요. 로고스와 만나서 깨어나면 어떤 권세부터 가지게 되냐면 버릴 권세부터 가져요. 그 다음에 얻을 권세를 갖습니다. 세상을 얻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권세를, 하나님 나라를 얻을 권세를 가져요. 자기가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해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권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로고스가 만나면은 착각에서 벗어날 권세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로고스를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잠자는 자처럼 살다가 가요. 잠자는 자처럼 죽지는 않았어. 근데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자기가 죽은 자처럼 누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로고스를 발하라. 로고스를 발하라고. 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권세가 지금 나오는데 무슨 권세요? 버릴 권세, 받을 권세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데아를 누가 빼앗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데아를 누가 뺏어가는 줄 알아요? 안 뺏어간다니까. 하나님도 안 뺏어가고 마귀도 안 뺏어가요. 이데아는 하나님도 안 뺏어가고 마귀도 안 뺏어가고, 이데아는 스스로 내가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버리지 않으면 이데아는 끝까지 이데아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걸 버릴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버릴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요, 권세. 권세 있는 자같이 살으라고 할 때는 무슨 권세하면은 꼭 그 영적인 은사만 생각하는데 예언의 은사 권세? 무슨 병 고치는 권세? 무슨 그게 권세가 아니고요. 제일 큰 권세는 내가 가짜의 나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권세입니다. 버릴 권세. 버려야 생기는 거 아니에요. 비워야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바로 그냥 물 항아리 6개가 다 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 채우니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거죠. 버릴 권세부터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권세도 있고 또 어떤 권세가 있어요? 다시 얻을 권세가 있으니 이 계명은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이에요. 아버지에서 받은 게 우리가 뭐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로고스. 그럼 로고스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죠. 아니 왜 처음부터 로고스하고 하나님의 형상하고 결합되어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이런 이데아도 형성이 안 돼 있게. 예? 그 철학자한테 물어보세요. 성경은 요한복음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부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로고스가 들어오는데 로고스를 사람들이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고스를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로고스가 없으면 자기 세계 안에서만 살게 돼 있어요. 절대 못 벗어나요. 자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일에 간섭을 해. 모든 일에 간섭을 한다니까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간섭을 해요. 간섭질을 한다니까요.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백기 들어, 청기 들어. 청기 들지 말고 백기 들어. 백기 들지 말고 청기 들어.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남을 조종하고 간섭을 해요. 남을 조종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가 다 알고 있고 자기가 다 옳기 때문에 간섭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지 않고 자기가 맞지 않으면 배우러 다닌다니까요. 간섭질 안 하고. 그렇죠. 그럼 지구상에서 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간섭질 넘버원은 간섭질 넘버원 정신병이 있습니다. 간섭질 넘버원 정신병. 무슨 병?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들은 자기가 무조건 옳아. 자기 뜻에 반하면 죽여서라도 자기를 만족시켜야 돼. 사이코패스의 특징이잖아요. 소시오패스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소시오패스는 어디 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냐면 그 대형교회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온갖 짓을 다 저질러 놔요. 그리고도 나를 따르라고 그래. 여자 문제, 돈 문제, 무슨 세습 문제 다 저질러 놓고도 자기가 옳아. 하나님보다 옳 테니까.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자기가 옳 테니까. 그리고 나서 성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교회를 위해서 나를 따르라. 소시오패스는 우리하고 뇌구조가 달라서 차원이 다른 대안을 자꾸 내세워요. 그럼 양들은 있잖아요. 소떼와 같아요. 3명만 움직이면 나머지 양들 다 따라가. 우리 인간의 착각 나와 있잖아요. 1편과 2편 다 보시면 거기 나오잖아요. 3명만 움직이면 다 움직인다니까요.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따라가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가 자기 확신을 가져요? 로고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들은 왜 따라가야 되는데? 라고 질문을 던져요. 왜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왜 내가 너희들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됐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로고스가 없으면 자기 세계관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요. 로고스를 버릴 권세가 아니라 로고스를 빼앗기는 기현상. 이건 잘못된 현상이거든요. 잘못된 현상이 발생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로고스가 없으니까. 무슨 소리? 이거 뭔 말이? 무슨 소리냐고요?
이런 소리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진우가 그렸는데 이게 진리를 낳다라는 단어를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진리를 낳거나 아니면 나를 낳거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5년 전에 써놓은 건데 자기 노트에 얘가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도 라인이 참 멋지죠? 글씨보단 그림이 더 낫죠? 자, 이 배가 거의 나를 모델로 해서 그린 것 같아. 내 배를 모델로. 제가 늘 임신 8개월이에요. 더워. 갑자기 배가 불룩해서 살고 있는데, 자, 뭔가가 잉태가 돼 있는 상태예요. 뭔가를 낳아야 돼. 뭐를 낳아요? 진리를 낳거나 아니면 진리가 아닌 나를 낳거나. 진리가 아닌 나는 누구죠? 이데아니까요. 진리가 아닌 나는 이데아. 그 다음에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낳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요한복음 이 화면을 또 옮기면 깨지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영접해? 로고스를 영접하는 거죠. 로고스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도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믿는 자들에게는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라는 존재를 다시 태어나게,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니고데모와의 거듭남, 논쟁,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권세를 받으셨나요? 받았으면 버리세요. 뭘 버려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짜 세상을 버리시라니까. 이 세상은 리얼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이래서 어려워. 헬라 철학을 깔려고 나온 거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헬라 철학의 기본은 이것을 가짜라고 말할까요? 진짜라고 말할까요? 헬라 철학은 이걸 리얼이라고 얘기한다. 헬라 철학에서 이걸 리얼, 이 세상, 뭐로 만들어진 세상? 자기 이데아로 만드는 세상을 이걸 리얼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허상이야. 이 관계를 모르고 요한복음 읽으면 그 사람은 거의 99% 영주주의 돼버려요. 이게 허상이라니까? 진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게 진짜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진리를 낳거나 아니면 진리가 아닌 나를 낳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느닷없이 이 사진이 또 나왔을까? 이 사진을 보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긍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부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긍정이든 부정이든 내 속에 뭔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 속에 뭔가가 작동하고 있어요. 내 속에 어떤 가치관, 그 가치관이 이데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긍정으로 바라보든 부정으로 바라보든 정치관이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데아입니다. 정치관이야말로. 제가 화요 성경 공부가 월요 성경 공부 한지 이걸 올렸더니 우리 밴드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저한테 글을 보내줬어요. 목사님의 가치관에서는 이분들이 박사모고 깨져야 될 보수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가짜 왜곡된 세상에서 진실을 외치고 있는 진실이라는 사람이라고.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둘 다 잘못됐지. 난 인정해. 둘 다 잘못됐어요.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그 판단은 누가 하고 있냐고요. 지금. 그렇죠. 아버지가 하시지 않으세요. 이 장면은 전 세계가 감동을 받은 장면이에요. 근데 왜 누구는 감동을 못 받을까요? 그 속에 불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안은 왜 생겼을까요? 불안은 하나님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불안은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 게 아니라니까요. 불안은 내 거예요, 내 거. 왜 내 거 가지고 보기 시작하냐 이거죠. 아니 세상에
이 군 수뇌부가, 군 대표가,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지금 적국이잖아요. 남북이 서로 적이잖아요. 적국의 대표한테, 군 통치자에게 거수경례했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 군 통수권자가 이제 당신입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것도 가짜로 봐요. 우리나라 군 대표, 국방부 장관은 거수경례 안 했다니까요. 참모총장도 거수경례 안 했어요. 고개 빳빳이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냥 악수만 했을 뿐이야. 왜냐하면 군 통수권이 그에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인데, 아니 북한은 두 사람 다 거수경례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찝찝하게 거수경례했어. 표정 보니까. 이분은 진심으로 하더라고. 나중에 고개까지 숙여가면서. 야, 참 이 장면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런데도 뭐든지 이데아가 들어가 있으면은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자기의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거죠. 단일 직종 성범죄 1위 직업군이 목사입니다.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에 게재됐던 건데요. 목사협회에서는 경찰청에 직업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성범죄 1위 직업군에서 좀 빼달라고, 비공개로. 경찰청에서 거부하니까 전문직으로 표기해달래요. 이마저도 경찰청에서 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계가 어떻게 했냐면 종교 탄압이라면서 자영업자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종교 탄압이라고. 바꿔줬을까요? 아니 이걸 바꾸면 안 된다니까. 이건 데이터는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된다니까요.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전문직은 놀랍게도 목사예요. 전문직 중에 회사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목사라니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이데아 내에서는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데아가 타락을 한다니까요. 이데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이데아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는 거죠.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타락할 수도 되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좋아해. 왜? 야, 내가 자유케 됐어?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내 마음대로. 그 마음이 뭐죠? 이데아라는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데아라는 마음대로. 그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 로고스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대로 하려면은 내 뜻대로 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는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로고스를 알지니 로고스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로고스가 나를 자유케 하면은 내 이데아대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 이데아대로 자유케 되면은 뭐가 되죠? 아이, 성범죄 1위가 된다니까요. 자기 이데아는 그런 걸 꿈꾸고 있다니까요. 자기 이데아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의 마음대로 하면은 이런 짓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 안 돼. 아예 안 돼. 이게 또 무슨 소리? 이게 멍미? 귀엽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고스는 우리의 세계관을 깨트리고 우리를 로고스의 세계관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번역은 너무 어렵게 했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번역해놨죠. 킹제임스 버전만 해도 좀 다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영어의 전문가들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ill reprove the world
of sin and of righteousness and of judgment. 그래가지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리프루브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리프루브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이세요? 네, 리프루브.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나무라다, 꾸짖다, 책망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책망, 나무람. 그래서 예문도 다 찾아봤더니 책망하다, 나무라다, 꾸짖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리프루브를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맞나요? 우리 박사님? 제가 이렇게 직역해 놓은 게 혹시라도 잘못됐으면 정정해 주세요. 괜찮아요. 전 틀릴 수 있는 존재니까. 나는 내 이데아에서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틀린 거 인정 안 되니까. 인정해.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정정하면 정정해야 돼. 원문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헬라어로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킹제임스만 해도 이 정도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냥 죄의 세상을, 의의 세상을, 심판의 세상을 나무랄 것이다, 꾸짖을 것이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이라는 걸 없어요. 그냥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제가 의역을 좀 했어요. 이것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세상을 하나님이 나무랄 거야, 꾸짖을 거야. 이런 내용을 좀 쉽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데아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이데아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효능은 뭐냐면은 이데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효능은 이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아닌 이 이데아가 이 바라보는 세상, 만들어 놓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나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면 죄를 벌써 정의를 해놨어. 이건 죄야. 뭐로? 선하고. 그리고 이거는 의야. righteousness. 의야. 뭐로? 선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judgment. 심판이야. 이렇게 죄와 의에 따라서 심판을 당하게 될 거야. 심판이야. 뭐로? 선하고. 이데아의 기본 이원론은 뭐로 이루어지면 선과 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선과 악으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로 이루어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 기준이 선악이라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꾸짖고 나무란다니까? 책망해버려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꾸짖고 나무라고 책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구절이 16장 9절 말씀은 이 내용이에요. 꾸짖어요. 그럼 출발점이 하나님 형상은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데아, 나를 형성하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나를 형성해 준 그 이데아로 바라본 세상을 하나님은 오셔서 책망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버릴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망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버릴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버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권세를 쓴 적이 있어요? 없죠. 권세를 쓰려고 하면 불안하죠. 이러다 혹시 망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죄와 의와 심판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마귀 만나면 어떡하지? 겁나서 못 버린다니까요. 권세를 줬는데도 권세를 써먹질 못해요. 이렇게. 무서워 죽겠어. 카톡으로 왜 지금도 보내? 카톡으로 지겹게 보내. 적화되면 1000만 처형, 1000만 탈출, 3000만이 노예가 된다. 비상계엄 선포 상황이다 지금. 계속 보내 지금. 짜증나. 아니 지금 미군 사령관이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남한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나요. 정치적으로. 비상계엄 군부통치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어디 폭탄 테러 일어나는 거 남한서 자살폭 다 짜집기 편집이란 말이에요. 속에 있는 불안과 초조 때문에 그 불안과 초조는 어디서 나온 거야? 하나님 형상에서 나온 거야? 이데아에서 나온 거예요? 이데아에서 나온 거라니까 버리세요. 제발 하나님 형상에 피어나세요.
기도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건가요? 이데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가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JTB 뉴스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자기 이데 안에서 이것은 전부 뭐라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면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진리야. 이게 로고스야. 이 대목에서 소리 지르면 안 돼. 사람들이 놀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원래 목소리가 차분한 어렸을 때 말을 진짜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20 몇 살에 그냥 확 그 성령 체험을 해서 말을 하게 말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소리를 지르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이걸 로고스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로고스를 하나님의 형상 이게 깨어나서 이 이데아가 철저하게 찢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2절 사이에 드디어 예수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세. 그 하늘과 하늘들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진 거예요. 찢어졌어요. 톤 어파트. 영어 성경에 톤 어파트 찢어졌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찢어버린 사이로 뭐가 들어왔어요? 이 사이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들어왔어요. 이게 하늘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늘들, 수많은 하늘들,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하늘들이고 이게 하늘들.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찢어버리세요. 찢어버리셔. 세례받고 올라오실세 하나님이 찢어버렸다니까. 그 사이로 비로소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들어와요.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들어온 성령의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로고스. 로고스가 들어와야죠. 로고스가 있어야죠. 우리가 종노릇과 다스림이라는 주제가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종노릇은 뭐고 다스림은 뭔지. 종노릇의 정체는 뭐죠? 왜 사람들은 종노릇을 할까요? 시키니까. 종이 됐으니까.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종이에요? 이데아의 종이에요? 이데아의 종이죠. 왜 종노릇을 하냐면은 관심 끌기를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종노릇의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만족시켜주는 걸 통해 가지고 대리 만족을 하는 걸 종노릇이라고 그래요. 사회학적으로는 달라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럼 누가 원하는 일을 하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전부 다 사람들은 이데아를 붙잡은 사람도 나가 원하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이데아를 붙잡은 사람도 나가 원하는 일. 다시 지우고 이데아를 붙잡은 사람도 나가 원하는 일을 한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 요게 이데아입니다. 이데아를 붙잡은 사람도 나가 원하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해. 이데아가 나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난 사람, 로고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난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할까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만 실제로 그 동기와 모든 것은 누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는 절대 자기 뜻대로 얘기를 안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얘기를 안 했다니까. 누구 뜻대로 말을 했어요? 아버지. 나지만 실제는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아버지 뜻대로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 놓은 이제 드디어 만들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 이름은 다 같아.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이걸 천국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거는 천국이 아니고 뭐죠? 이건 유토피아일 뿐이에요. 자기네들이 유토피아라는 거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도저히 만들 수 없다. 도저히 될 수 없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나가 만들어간 세상, 이 세상을 뭐라고 그러죠?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일명 천국. 이거 진짜 천국이 되는 거죠. 말은 같은데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자, 이제
이제 종노릇은 어떤 걸 선택해서 가요? 종노릇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종이에요? 세상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곳에 자기가 노예가 된다니까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자기가 노예가 돼요. 이 개념만 정확하면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 발전을 하게 될 거예요. 학문적 성과를 내게 될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3절에 이제 종논쟁이 시작됩니다. 8장 33절, 34절, 35절 계속 종논쟁이 시작되는데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자기네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철석같이 완전히 완벽하게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왜? 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전부 다 누구의 종이 됐어요? 자기 종이 돼 있으니까. 맞죠?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가 이 사고방식으로 말을 할 때 알아듣겠습니까? 절대 못 알아들어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미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이데아로서의 자유예요.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라니까요. 이데아 안에서만 자유한 거예요. 이제 좀 구분이 되시죠? 이 말씀이. 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한 것은 진짜 엄청 많이 강조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니 지금 자기네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는 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데 주님은 딱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죄의 종이야.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야. 왜 죄를 범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안 저질렀어요. 그리고 전부 다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와 이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죠. 그 간격이 뭐죠? 엄청난 간격이. 이데아와 하나님의 형상의 간격이에요. 이데아와 하나님의 형상의 간격이라니까요. 어렵나요? 아니 어려우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좀 더 쉽게 1시간 동안 더 풀어드릴게요. 유대인의 죄의식은 뭐였죠? 유대인의 죄의식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유대인의 죄의식은 이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쪽에 여기 안 보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미 자기네들이 선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 안에서 보니까 자기네들은 죄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심판을 당할 짓을 안 했어. 왜? 율법 지켰으니까. 율법을 지켰으니까. 자기네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있고 토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지켰으니까. 정말로 지켰나요? 예, 못 지켰으니까 토라를 나중에 율법을 십계명 10개로 시작했잖아요. 나중에 몇 개까지 이렇게 재해석을 해버려요. 예? 몇백 개에서 몇천 개까지 재해석을 해버려요. 요거 못 지켰으니까 요것에 대한 합리화를 해. 그러니까 안식일날 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어디까지 지켜야 되지? 맞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날 생활 반경을 보니까 한 5km는 되는 것 같아. 5km까지는 허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 5km 허용 범위를 만들어놔요. 지들이 5km 허용 범위를 만들어 놓고 5km까지 딱 가서 5km만 안 넘어서면 죄가 아니야. 5km 안에만 있으면 죄가 아니야. 요한복음은 그게 나온다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를 잡으려고 막 절벽까지 밀으러 갔어. 그리고 드디어 예수를 절벽까지 딱 세워놨는데 문제는 5km 밖이야. 못 밀어. 5km 밖으로 나가면 뭐를 해요? 죄를 범하니까 5km 범위에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는 그들을 보고 유유히 떠나. 그 무슨 능력으로 떠난 게 아니라니까. 그들 율법에 걸려가지고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죄를 안 저질렀어.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 형상에서 나온 기준이에요? 아니면 이데아에서 나온 기준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전부 다 뭐죠?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로고스가 보기엔, 왜냐면 로고스대로 안 했고 이데아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죄의 종이야.
죄의 종이라니까요.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아니면은 로고스의 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까 진우가 그려놨던 거.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진리에 의해서 나아진 존재예요?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낳은, 이데아를 낳은 존재입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나요? 죄의 종이었죠. 유대인들하고 뭐 큰 차이가 없었죠.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서 종과 아들의 차이가 나와요. 종은 영원히 어디에 못 거해요? 집에 못 거해요. 아니 왜 천국이라고 얘기 안 하고 집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아버지하고 사는 곳이 집이지. 지금 요한복음 철저하게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쓴 성경이기 때문에 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함께 살아갈 곳이 집이잖아요. 그렇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해요. 누가 종이에요? 자기 이데아를 가지고 그 이데아에서 만들어준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종이에요. 종은 이 모든 것을 보면은 뭘 할 게 많아져요? 비난할 게 많아져. 비난. 이게 나중에 이거 제가 바꿔야 되지만 비판하지 마가 아니고 비난하지 마예요. 비판하지 마. 비판은 해야 된다니까요. 비판을 해줘야지. 그래야 성조기 내려놓고 이스라엘기 내려놓고 태극기 들지. 비판을 해줘야. 그쵸? 비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런데 이 비판은 해도 비난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는 뭘까요? 비판은 하더라도 비난은 하지 마. 비난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로남불이에요. 나는 옳고 넌 틀렸어 하고 비아냥거리는 게 비난이에요. 그런데 비판은 열려있는 토론이에요.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란 말이에요. 비난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끼리 하는 거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끼리는 비판이 가능해요. 그래야 안 싸우지.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싸우게 돼 있어요. 저게 나를 비난하네? 비판으로 안 받아들이고. 우리는 비판은 무지 나쁜 거로만 생각하는데, 제가 용어를 어떻게 쓸 수가 없어서 비판이라고 쓰는데, 그 용어를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싸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최영희 성도한테 싸움을 가르친다니까요. 좀 싸움 좀 하자고. 왜냐하면 그게 대화의 일종이니까. 사람이 이데아로 쓴 가면이 언제 벗겨지냐면 싸울 때 벗겨져요. 싸울 때 드러난다니까요. 아니 가면이 한 1000개쯤 되는 사람은 하나 벗겨져서 999개 남았어. 또 하나 벗겨 998개 남았어. 언제까지 벗겨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면 몇 개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싸우면 자꾸 이게 드러나요. 소가지가 드러나요. 그럴 때마다 그 드러난 소가지하고 대화를 해야지 가면하고 대화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가면하고 실컷 얘기했어. 무슨 소용이 있어 도대체? 에? 얼마나 허무해. 가면하고 대화를 하고 가면한테 속아가지고 가면한테 속아서 소가지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소가지가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선택한 이 모태 짱아찌들은 소가지가 안 나온다니까요. 절대 진심이 안 나와요. 모태 짱아찌들은 가면만 내. 1번 가면 나와. 1번 가면 깨져. 2번 가면 나와. 3번 가면 나와. 가면이 9,999개쯤 되는 것 같아. 7번이라도 70번씩 용서를 하라고 그랬으니 그 무한대로 나와 가면이. 그거 같이 살아봐야 허무하다니까요. 대화를 해봐야 허무해요. 진심을 만나야 행복해져요. 싸워도 진심으로 싸울 때는 행복해져요. 아세요? 남자들끼리 싸우는 거? 어렸을 때 싸울 때. 나이 먹어서 싸우면 그런 거 없어. 어렸을 때 싸울 때는 진심으로 둘이 싸우면은
나중에 지쳐서 못 싸울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손도 못 들어. 남자들끼리 손도 못 들고 이렇게 말로 싸워. 말도 지쳐가지고 야이 멍멍아 막 이러고 싸워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싸우고 나면은 남자들끼리 엄청 친해지는 거 아세요? 남자들끼리는 엄청 친해져요. 둘도 없는 친구가 돼요. 그게 신화 길가메시의 서사시에서 나와요. 엔키두하고 길가메시하고 그렇게 싸우고 났더니 둘도 없는 친구가 돼요. 인류사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심으로 싸우면 친구가 되는데 가면끼리 싸우면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진심으로 만나면 친구가 된다니까요.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종인가 아들인가? 종은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데아가 만들어 놓은 가면만 뒤집어 쓰고 살 뿐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진심이 나오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든 싸우자고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아버지는 그 아들 속에 있는 뭐를 봐요? 진심을 본다니까요. 이데아를 안 보고 진심을 봐요. 이제부터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서 저처럼 이렇게 부부싸움을 열나게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정말 진심이 있는 그 마음에서는 가능한 일이냐, 진심이 나오지 않는 싸움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서로에게. 그럴 때는 진심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아니면 내 진심만 끊임없이 꺼내놓으면 돼요. 내 진심만. 내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종이에요. 버릴 권세도 없고 취할 권세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누가 하는 것을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하는 것을 몰라요. 종은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왜? 깨어난 이 로고스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난 사람은 친구예요. 그냥 로고스의 친구예요. 로고스하고 하나님의 형상 단짝이라니까 친구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건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다 알게 했더니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이데아를 깨고 나와서 드디어 진심으로 살게 돼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얘?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로고스와 나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로고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를 받아들여야 종노릇에서 해방이 가능한 겁니다. 로고스를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살아갈 때 눈을 뜨고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비판할 권세를 받게 되는 거라니까. 이건 비난하고 비판하고 구분하자고요. 나중에 제가 오역 다 바로 잡아드릴게요. 로고스와 함께하면 무슨 권세를 받냐면은 버릴 권세를 첫째 가지게 돼요. 얻을 권세도 얻게 되는 거예요. 착각에서 벗어날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 안이 뭐죠? 로고스 안에.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어요. 로고스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뭐죠? 로고스죠. 이 로고스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나요? 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왜 로고스를 빛으로 받아들여 로고스인 생명을 살아내야 할까요? 그런데 이 로고스를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1장 5절에 가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로고스가 들어가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단어가 카탈람바노예요. 카탈람바노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카탈람바노는 뭐죠? 취하다 붙잡다라는 거예요. 안 붙잡는다니까 로고스가 들어와도 로고스를 안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가버려요. 붙잡아야 된다니까. 로고스는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걸로 취해야 돼. 붙잡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확 잡아야 돼. 권세를 주셨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에게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 로고스가 하면 로고스를 잡을 권세, 버릴 권세. 뭐는 버리? 이데아는 버릴 권세, 로고스는 붙잡을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위대한 면이에요.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아. 왜 안 붙잡을까요? 자기네들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걸 이미 만들었어.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을,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고 이 유토피아 시스템의 기본 원리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자기네들의 나름의 원칙을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린 빛이야. 스스로는 로고스야. 우리 스스로가 로고스야. 로고스. 내가 로고스인데 왜 어떤 로고스를 왜 붙잡아야 돼? 그 로고스를 내가 왜 붙잡지? 안 붙잡아. 내가 왜 그걸 취해야 돼? 내가 그것을 왜 붙잡아?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왔는데, 로고스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가 주고 있는 그 로고스를 사람들은 안 받는다니까요. 왜 안 받아요? 유대인들이 왜 안 받았어요? 자기네가 로고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세상,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종교 세상이에요. 종교적 세상이란 말이에요.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아는 뭐냐면 종교적 세계관이고, 이 사람들이 이데아는 종교적 세계관이고, 이 종교적 세계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종교 시스템이에요.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시스템대로만 하면은 자기네들은 어디가 천국 간다. 그리고 그 시스템대로 살아가면은 자기네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자기네들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면서 비난하고. 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 보기를 어떻게 볼까요? 성적이, 아니 이스라엘기 들고 다니는 분들한테 좀 묻고 싶어. 이 진짜 전통적인 유대인은 한국인들을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이방인으로 봐요. 이방인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유대인 외에 이방인 다 죽어도 돼. 현실이나 좀 알고 이스라엘기를 들고 다니든지 말든지 하시라고요. 그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나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럴 때 저것들 회개하면 안 된다고 거꾸로 가버리잖아요. 이방인은 다 멸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선지자가 요나였어요. 선지자일수록, 성경을 많이 알수록 유대인들은 타 민족을 인정을 안 해줘요. 다 멸절해버려야 돼. 유대인으로만 가득 차야 돼, 이 지구상에는. 그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세계관을 단 1도 모른 채 힘이 있으니까,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배후 조종 세력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유대인기와 가장 강력한 로마 같은 나라 성조기를 들고 나와서 양쪽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안타까운 일이죠. 빛이 와도 그 로고스를 취하지 않고 뭐를 취했어요? 자기 로고스를 취한 그 대가예요. 그건. 그 사람이 가는 천국은 어떤 천국에 빨갱이 없는 나라로 가겠죠. 좌익 없는 나라로 가겠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거꾸로, 누군가 이렇게 서 있는 분들이, 반대에 서 있는 분들이 상처받고 떠날 줄로 알고 있어요. 예수가 설교할 때마다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제가 밴드에 올렸잖아요. 하도 많이 떠나가니까 예수가 제자들한테, 12명한테 묻잖아요. 너희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 중에 대표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일사온데 우리가 뉘게 가오리까 해놓고 7장에 다 도망갔어. 7장 다 도망갔다니까? 7장에 보면 바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니 형님, 그의 형제들이, 아니 형님, 아니 지금 당신의 그 귀한 뜻을 선포하려면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하세요. 왜 집구석에서 하세요?
제발 좀 사람 많은 데로 가서 하세요. 당신 제자들 전부 예루살렘에 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선포하라니까. 예수가 갈릴리 총구석에 있다가 그때 동생들도 그렇구나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요. 다 떠나버린다니까요. 왜 떠날까요? 아프니까. 내 걸 내려놔야 돼. 버릴 권세를 지금 너희에겐 버릴 권세가 있다고 버려 하는데 못 버리고 있다니까요. 못 버리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버리셨어요? 나 버렸다니까. 나 운동권 아니에요 이제는. 버렸어요. 지금 반대편의 시각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예수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냐고요. 잘 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스린다라는 거 버릴 권세를 버리는 권세로. 봉다리 좀 제발 버려주세요. 어제도 봉다리 내가 막 치워가지고 집에서 봉다리를 요만큼 해가지고 봉다리 풀어놓으면 부피가 이만큼 돼요. 딱 봉다리를 잡아가지고 내가 그냥 그동안에 감정 섞어같이 짓눌러가지고 했더니 한 주먹밖에 안 돼. 이만큼 해서 지방 공간이 요만큼 넓어졌어. 다스리고 있나요? 다스리고 있다는 말은 버릴 권세를 좀 누려보세요. 내 머릿속에 봉다리 좀 버려보시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봉다리 좀 버려보시라고요. 그 시커먼 봉다리들. 좀 예쁜 봉다리라도 모으면 괜찮은데 시커먼 봉다리들, 그 새카만 봉다리 있잖아요. 새카만 그 비닐을 좀 버려버리세요. 누구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되나요? 아니면 세상이 평가하는 나를 버려야 되나요? 자, 보시라고요. 내가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대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나중에 누구를 평가해요? 거꾸로 나를 평가한다니까요. 이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거 이거 비난이에요. 이게 비판이 아니라니까. 이건 비난이야.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내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기준에 거꾸로 그것이 나를 평가를 해요. 나는 그것을 노예가 돼서 살고 있어요. 그것이 종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세요. 정말로 잘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평가를 받고 있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있잖아요. 이럴 때 세상의 평가를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죠?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해요. 착각. 아버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잘 사는 건데 왜 세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대학을 왜 꼭 가야 돼? 왜 꼭 성공해야 돼? 왜 꼭 돈은 많이 벌어야 돼? 왜 꼭 나는 똑똑해져야 돼? 아니 왜 꼭 나는 뭔가를 이뤄내야 돼? 이거 지금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아니면 세상이 나한테 심어준 건가요? 세상이 나한테 심어준 형상이에요. 그렇게 다 성공했어. 이루었어. 성취했어. 제가 물어볼게요. 행복하십니까? 아니 행복하시냐고요. 돈도 벌었어. 그 포지션에도 가봤어. 거기 그 지위만큼 올라가 봤어. 학위고 뭐고 다 따봤어. 다시 한번 물을게요. 행복하십니까? 왜 세상이 나에게 주는 평가를 가지고 만족을 삼으려고 하냐고요. 그것이 왜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렸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날 때 우리는 그때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단 한 번이라도 살아본 사람은 그 행복감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가요. 계속 그 길로 간다니까요. 그 행복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절대 다른 것과 바꾸질 않아요. 이거 피워봤어야 알지.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복 받았어요. 이제 피어날 거예요. 서서히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요한복음 2년, 창세기 8년, 10년
10년 동안은 기다려보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결론 지금 던져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방어벽이 엄청 세기 때문에, 다 센 방어벽 때문에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음 당했잖아요. 제가 계속 던지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예, 10년짜리를 1년 안에 다 던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저도 죽임 당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죽이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교회 그냥 떠나. 그리고 가짜한테 복음이라고 가짜 복음을 들으러 다녀. 그럼 저는 죽어요, 진짜.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죽는다니까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이 찢어져. 너무나도 많은 가짜들이 있어요, 진짜. 너무나도 많은 가짜들. 그런데 꾸준하게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지만 1만 원 후원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어요. 요번 달에는 1만 원 후원이 드디어 사상 최대 120만 원이 됐어요. 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도 보면서 놀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난달 마이너스 제 사례비가 120만 원 들어오고, 교회도 또 5주잖아요, 4월달에. 5주.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다 메꾸고 드디어 정상 사례비를 다 받게 되는. 야, 오늘 끝나고 나서 원래 하는데 간증하실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참 감사드려요, 진짜. 꾸준하게 함께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들이 이름을 절대 안 밝혀 유튜브 성도라고 해서 10,000원 입금하시고, 어떤 성도님은 그냥 감사라는 그 이름으로 자기 이름 절대 안 밝혀. 이런 분들이 10,000원 후원들이 다 모여서 세상에 120만 원이 된 거예요. 참 감사드리죠. 이제 저는 그분들에게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그 마음에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절대 사람한테 감사 안 해요. 저한테도 고마울 필요도 없고, 저도 고마워하지 않고, 아버지께 감사하면 그 마음이,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이미 함께하고 있으니까, 같은 마음이니까 그 마음으로 위로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서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의 평가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내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문자 안 넣어주면 탁 끊잖아요. 그분은 그냥 거기까지 자기 역할 잘 해주셨어요. 감사드려요. 그것도. 그분은 또 이렇게 한참 또 돌아서 오시겠지.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나는 과연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세상 형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인지 철저히 확인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내 안에 있는 나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 형상을 버릴 권세를 받았어요. 세상 형상. 저는 그거 못 버려가지고요, 거짓말 했어요. 실제로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거짓말 했다니까요. 그때는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안 하고서는 내가 죽을 것 같았어요. 참 거짓말을 해놓고 났더니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세상 형상이 나라고 얘기할 때는 거짓말과 온갖 잘못된 그 수단과 방법을 합리화시켜요. 내로남불이 된다니까요. 내로남불.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저에겐 치명타예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말이에요. 서울대에서 받았다고. 얼마나 치명타예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시니까. 아버지는 아시니까. 누림의 정체는요, 어떤 사람이 우리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일주일 내내 우리 살아가는 삶 전체가 예배라는 말은 누리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디어 깨어난 사람, 살아난 사람. 이 사람은 누리면서 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이가 찢어졌어요. 이데아라는 두꺼운 하늘들이 찢어져가지고 이 안으로 누가 들어와요? 끊임없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오셔서 어떤 형태로 자리를 잡습니까? 로고스로 나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세요. 나를 섬기시면서. 그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우리는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어디에 속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했어요? 이제 너무 쉽지요.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 단어가, 자 보시면 이게 전치사 미인이에요. 여기서 보면 거꾸로, 내가 거꾸로 읽어야 되니까 아루, 아타, 민, 요게 전치사예요. 요 민이라는 게. 민, 하레츠. 요게 전치사야. 하레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전치사를 또 번역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전치사 미는 세 가지로 번역이 돼요. 장소 개념으로 보면 from으로 번역할 수 있고요. 비교급으로 보면 than. 그 다음에 그 전치사 중에 하나로 보면은 어망이나 out of, 뭐뭐로부터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다 찾아보니까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부터 저주를. 땅이 저주를 준다는 얘기죠. 우리말 성경에는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공동번역은 너는 저주를 받은 몸이 이 땅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거 뭔 말이야 도대체? 땅이 어떻게 저주를 줘요? 땅은 저주를 주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땅이 저주를 주기 때문에 땅, 하데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지옥에는 마귀가 대장이구나. 사탄이 대장이구나. 마귀 사탄이 저주를 주는 건가 보다. 이러고 착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오역이에요. 이건 아예 잘못된 번역이에요. 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 돼요. 비교급이나 아니면 무엇 중에 하나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전치사 미인의 오역이에요. 전치사 미인을 비교급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니 너는 땅보다 더 저주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땅에서부터 저주가 아니라 이제까지 인류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벗어나기가 목적이 되는 신앙이었어요. 땅에서 벗어나서 전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전부 다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땅에 반대 저주에 반대 하늘로. 번역 하나가 이렇게 위험하게 우리의 사고구조, 우리의 이데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번역 하나가. 그래서 이 저주를 주는 땅에서 종로로 다며 땅에 관심 끌기, 땅이 원하는 역할만 하면서 살았어요.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종로로 다면서 세상이 원하는 관심 끌기, 땅이 원하는 역할만 하면서 나 잘 살고 있지라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게 물어보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땅보다 저주를 받으리니라고 번역을 고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저주의 주체는 땅이 아니고 땅도 만드신 그냥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종노릇 해야 돼요?
예? 누구의 관심을 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겠죠. 이렇게 번역하면 벌써 세상의 관심 끌기가 아니라 하나님 관심 끌기로 바뀌게 된다니까요. 같은 종노릇을 하더라도. 그래서 땅보다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 땅을 다스리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이 권능을 누구한테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 로고스와 하나 된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 로고스와 하나가 된 우리들에게 지금 뭐라고 그래?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평판받는 것, 세상의 평판받기를 우선시해서 세상의 평판을 받는 것에 최우선 관심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보면 가족이 나를 평가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벌써 평가 들어온다니까. 세상의 평가를 신경 쓰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서 버릴 권세, 이게 다스림의 정체예요. 버릴 권세를 받았고 얻을 권세를 받았어요. 그렇죠? 버릴 건 버리고 얻을 건 얻으면서 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아들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애초에 만드실 때부터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형상이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로고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로고스를 카탈람바로 취하여서 붙잡아서 이제 우리 가운데 가득했던 가짜의 빛, 이데아의 빛을 다 버려버리고 버릴 권세를 주셨으니 버려버리고 이제는 로고스를 취할 권세를 주셨으니 로고스를 취해서 이제는 아버지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